나는 다음 생에 어떤 모습으로 태어날까?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은 아주 드문 일이라고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사람처럼 살지만 마음과 삶의 방향이 짐승과 다르지 않은 사람은 다음 생에 짐승의 몸을 받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영상은 위로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피할 수 있는 길을 알려드리는 아주 중요한 부처님의 지혜입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아, 이건 남의 이야기가 아니구나 하고 느끼시게 될 겁니다. 왜 부처님은 다음 생을 말씀하셨을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제 나이도 먹었고 다음 생이 있든 없든 그냥 지금만 잘 살면 되지 않나? 하지만 부처님께서 윤회와 다음 생을 말씀하신 이유는 사람을 겁주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단 하나였습니다. 지금의 마음과 행동이 내 삶을 만들고 그 흐름이 다음 생까지 이어진다. 즉, 다음 생은 갑자기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지금 이 순간에도 만들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부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두고 짐승의 길로 가고 있다고 하셨을까요? 첫 번째 공통점, 분노와 욕심을 제어하지 못하는 사람. 부처님께서는 짐승의 가장 큰 특징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짐승은 욕심이 생기면 바로 달려들고 화가 나면 그대로 물어뜯는다. 사람의 몸을 가지고 있으나 조금만 손해보면 분노하고 조금만 욕심이 생기면 멈추지 못하는 마음. 예를 들어 이런 모습입니다. 자식에게 서운함이 생기면 평생 원망으로 품고 사는 마음. 돈 문제 앞에서 형제, 친구와 등을 돌리는 행동. 남이 잘 되면 배 아파하고 비교하며 괴로워하는 마음. 부처님은 이것을 짐승의 마음 상태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중요한 건 화가 나는 것 자체가 아닙니다. 욕심이 생기는 것도 인간이라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돌아보지 않고 평생 끌려다니며 사는 살, 그 자체가 문제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는가? 내 안의 분노와 욕심을 알아차리고 있는가? 부처님께서는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은 1000명의 적을 이기는 것보다 위대하다. 왜 그럴까요? 밖의 적은 언젠가 사라지지만 내 안의 분노와 욕심은 평생 나를 따라다니기 때문입니다. 어르신들께서 살아오신 세월을 돌이켜 보십시오. 젊었을 때 화가 나서 던진 한마디. 그 말 때문에 끊어진 인연이 있지 않습니까? 욕심이 앞서서 잡았던 것들. 그것들이 정말 나를 행복하게 해주었습니까? 어느 70대 할머니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어요. 내가 얼마나 화를 많이 내고 살았는지. 자식들한테도, 남편한테도, 시댁 식구들한테도. 그때는 내가 옳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 그게 다 내 욕심이었더라고요. 더 인정받고 싶고, 더 존중받고 싶고, 더 사랑받고 싶은 욕심. 그 욕심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화가 났던 거예요. 이 할머니의 고백은 많은 것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화를 내는 이유는 대부분 욕심에서 시작됩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내가 원하는 대접을 받지 못할 때, 내가 기대한 만큼 채워지지 않을 때, 그때 우리는 분노합니다. 그리고 그 분노를 상대에게 쏟아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를 품고 사는 것은 뜨거운 숯을 쥐고 남에게 던지려는 것과 같다. 결국 먼저 되는 것은 자기 자신이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평생 원망을 품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제일 힘든 건 원망하는 대상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밤에 잠도 못 자고 가슴이 답답하고 혈압이 오르고 몸도 마음도 병들어갑니다. 어느 80대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50년 전 형제간의 재산 문제로 크게 다투셨다고 합니다. 동생이 나를 속였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50년 동안
얼굴 한 번 안 보고 살았습니다. 명절에도 부모님 제사에도 단 한 번도 만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작년에 동생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장례식장에 가서 동생 얼굴을 보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도대체 뭘 한 거지? 50년을 원망하며 산 게 무슨 의미가 있었나? 그때 돈이 그렇게 중요했나? 이제 와서 후회해도 동생은 돌아오지 않는데. 이 할아버지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제발 저처럼 살지 마세요. 화나는 일이 있어도 욕심이 생겨도 그걸 붙잡고 살지 마세요. 인생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정확히 아셨습니다. 인간은 욕심과 분노에 휘둘리는 존재라는 것을. 하지만 동시에 그것을 돌아보고 다스릴 수 있는 존재라는 것도. 그래서 부처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분노가 일어났을 때 그것을 알아차리는 것이 첫걸음이다. 욕심이 생겼을 때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시작이다. 무조건 화를 내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욕심을 가지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 마음에 끌려다니지 말고 한 발짝 떨어져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아, 지금 내가 화가 났구나. 왜 화가 났을까? 무엇이 내 마음을 건드렸을까? 이렇게 한 번만 돌아봐도 달라집니다. 어느 60대 어르신께서 이런 경험을 나누셨습니다. 며느리가 명절에 집에 늦게 왔어요. 예전 같았으면 바로 불같이 화를 냈을 겁니다. 시어머니를 뭘로 보고 이렇게 늦게 와? 하면서요. 그런데 그날은 문득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왜 화가 나지? 아, 내가 무시당한다고 느꼈구나. 그 마음을 알아차리니까 화가 좀 가라앉더라고요. 그래서 며느리한테 물어봤어요. 무슨 일 있었니? 그랬더니 아이가 갑자기 아파서 병원에 다녀왔다고 하더라고요. 만약 제가 그때 화부터 냈다면 또 싸웠겠죠. 또 서로 마음에 상처를 냈겠죠. 이것이 바로 마음을 돌아보는 힘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사띠, 즉 알아차림이라고 하셨습니다. 내 마음의 움직임을 알아차리는 것. 이것이 모든 수행의 시작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나이에 무슨 수행입니까? 평생 이렇게 살아왔는데 지금 와서 바뀌겠습니까? 아닙니다. 마음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80세, 90세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마디의 쓸데없는 말보다 마음을 평화롭게 하는 한마디가 낫다. 100년을 방일하게 사는 것보다 하루를 알아차리며 사는 것이 낫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 저녁 화가 나는 일이 생기면 잠깐만 멈춰 서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아, 지금 내가 화가 났구나. 이 화는 어디서 온 걸까?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욕심이 생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지금 내가 욕심이 났구나. 이 욕심은 나를 정말 행복하게 해줄까? 이렇게 한 번만 물어봐도 우리는 짐승의 마음에서 한 걸음 벗어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사람다움이라고 하셨습니다. 단순히 사람의 몸을 가진 것이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돌아볼 줄 아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평생을 살아오시면서 어르신들께서는 수많은 일들을 겪으셨을 겁니다. 전쟁도 겪으셨고, 가난도 겪으셨고, 자식 키우고, 살림하고, 일하느라 정신없이 사셨을 겁니다. 그렇게 바쁘게 살다 보니 정작 내 마음을 돌아볼 시간은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는 조금 여유가 생기셨습니다. 이제는 내 마음을 들여다볼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라도 평생 나를 괴롭혔던 그 분노와 욕심을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왜 그렇게 화를 냈을까? 내가 왜 그렇게 욕심을 부렸을까? 그리고 그 마음들을 하나씩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자식에게 품었던 서운함, 형제에게 품었던 원망, 친구에게 품었던 질투,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나를 아프게 한 것들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망을 원망으로 갚으면 원망은 영원히 끝나지 않는다. 원망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원망은 끝난다. 어느 할머니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평생 시어머니를 원망하며 살았어요. 나를 괴롭혔다고, 나를 힘들게 했다고. 그런데 제가 시어머니 나이가 되어 보니 알겠더라고요. 그분도 참 힘들었겠구나. 며느리 눈치 보고 아들 걱정하고 늙어가는 자신을 받아들이기 힘들었겠구나. 그제서야 원망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바로 이해입니다. 상대를 이해한다는 것은 상대가 옳다고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상대도 나처럼 고통받는 인간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상대도 나처럼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금씩, 아주 조금씩 마음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자비라고 하셨습니다. 자비는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아파하는 것입니다. 상대의 고통을 내 고통처럼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생명은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어 한다. 나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모든 존재가 그렇다. 이것을 아는 것이 자비의 시작이다. 여러분, 이제 인생의 후반전을 살아가고 계십니다. 지금까지는 밖을 향해 달려왔습니다. 살기 위해, 자식 키우기 위해, 성공하기 위해. 하지만 이제는 안을 들여다볼 때입니다.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내가 평생 무엇을 욕심내었는지, 무엇에 화를 내며 살았는지 그것을 돌아보고 하나씩 내려놓을 때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성숙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어른이 되는 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평생 어리석음 속에 산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단 하루를 살아도 깨어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릅니다. 10년일 수도, 20년일 수도, 30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시간의 길이가 아닙니다. 어떤 마음으로 사는가입니다. 마지막 순간 눈을 감을 때 원망과 후회로 가득 찬 마음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평화롭고 감사한 마음으로 갈 것인가? 그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내 안의 분노를 알아차리고 내 안의 욕심을 돌아보며 조금씩 한 걸음씩 짐승의 마음에서 벗어나 진정한 사람의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부처님의 가르침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 공통점, 자기 중심적으로만 사는 살. 부처님께서는 사람과 짐승을 가르는 가장 큰 기준으로 이것을 들었습니다. 타인의 고통을 알아차릴 수 있는가? 짐승은 배가 고프면 먹고 위험하면 도망가고 자기 생존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내 말만 옳다고 고집하는 사람, 가족의 마음보다 내 체면만 중요한 사람, 남의 아픔을 보고도 나만 아니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삶은 사람의 몸을 빌린 짐승의 삶이라고 부처님은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노년기에 접어들수록 사람은 더 자기 생각에 갇히기 쉽습니다. 이 나이에 내가 틀릴 리가 없다. 요즘 사람들은 다 문제다. 하지만 부처님의 지혜는 정반대였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마음은 더 낮아져야 한다. 왜 그럴까요? 나이가 들수록 마음을 낮춰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무는 열매가 익을수록 가지가 아래로 내려간다. 진정으로 성숙한 사람도 그러하다. 많이 배우고, 많이 경험하고, 많이 살수록 오히려 내가 얼마나 모르는지를 알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불완전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반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고집스러워지고 자기 생각만 옳다고 주장하고 다른 사람의 말은 듣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어느 70대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평생 성실하게 사셨습니다.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셨고 자식들도 잘 키우셨습니다. 그런데 은퇴하고 나이가 들면서 점점 가족들과의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직장을 옮긴다고 했을 때 저는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내 경험상 그건 안 돼. 절대 옮기면 안 돼. 이렇게요. 며느리가 아이 교육 방식에 대해 이야기할 때도 요즘 엄마들은 다 틀렸어. 내가 키워봐서 아는데. 이랬습니다. 손자가 꿈 이야기를 할 때도 그런 건 돈도 안 돼. 현실을 봐야지. 하며 무시했어요. 그렇게 몇 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명절에 온 가족이 모였는데 이 할아버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아무도 자신에게 말을 걸지 않는다는 것을. 다들 인사만 하고 형식적인 대화만 하고 중요한 이야기는 할아버지가 없을 때 한다는 것을. 그날 밤 정말 괴로웠습니다. 내가 가족을 위해 평생 일했는데 왜 아무도 나를 가까이 하지 않는 걸까? 그때 아내가 조용히 말하더군요. 당신은 가족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어요. 항상 당신 생각만 이야기했지. 그 순간 이 할아버지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얼마나 자기중심적으로 살았는지를. 부처님께서는 이런 마음을 정확히 지적하셨습니다.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는 마음. 이것이 모든 갈등의 뿌리다. 우리는 모두 자기 관점에서 세상을 봅니다. 내가 옳다고 믿는 것이 정말 옳은지, 내가 보는 것이 전부인지, 이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더욱 그렇습니다. 나는 이렇게 살아서 성공했다. 나는 이렇게 해서 자식을 잘 키웠다. 그러니 내 방식이 맞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물으십니다. 당신의 방식이 그때는 맞았을지 몰라도 지금도 맞다고 확신할 수 있는가? 당신의 경험이 모든 상황에 적용된다고 생각하는가? 세상은 변합니다. 시대가 다르고 상황이 다르고 사람이 다릅니다. 30년 전에 옳았던 것이 지금도 옳으리란 법은 없습니다. 내게 맞았던 방식이 내 자식에게도 맞으리란 보장은 없습니다. 어느 60대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딸이 결혼을 늦게 한다고 했을 때 저는 정말 화가 났습니다. 여자는 정년기에 결혼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제 경험으로는 그게 당연했으니까요. 그래서 딸에게 계속 압박을 했습니다. 너 나중에 후회한다. 지금 해야 돼. 딸은 점점 저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도 잘 안 받고 집에도 잘 안 오고. 그러다 어느 날 딸이 이렇게 말하더군요. 엄마 인생은 엄마가 사는 거고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거예요. 엄마한테 맞는 방식이 나한테도 맞는 건 아니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 내가 딸의 인생을 존중하지 않았구나. 내 방식만 강요했구나. 이 어머니는 그날부터 달라지셨습니다. 딸의 선택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딸의 이야기를 듣기로 했습니다. 지금 딸은 35세에 결혼했어요. 딸이 선택한 시기에 딸이 선택한 사람과 그리고 정말 행복해 보입니다. 만약 제가 계속 제 방식을 강요했다면 딸은 불행했을 거예요. 저도 딸을 잃었을 거고요.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집착이라고 하셨습니다. 내 생각에 대한 집착, 내 방식에 대한 집착, 내 경험에 대한 집착. 이 집착이 우리를 자기중심적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그 집착이 다른 사람을 괴롭힙니다. 가족을 괴롭히고, 친구를 괴롭히고, 이웃을 괴롭힙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은 고통의 뿌리다. 무엇인가를 꼭 붙잡으려 할 때 고통이 시작된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아주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첫 번째, 듣는 연습을 하라. 진정으로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십시오. 반박하려고 듣지 마시고, 가르치려고 듣지 마시고, 판단하려고 듣지 마십시오.
그저 있는 그대로 들으십시오. 상대가 무슨 말을 하는지, 상대가 어떤 마음인지, 상대가 무엇을 원하는지, 있는 그대로 들으십시오. 어느 할아버지께서 이런 경험을 나누셨습니다. 손자가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할 때, 예전에는 듣다가 중간에 끊고 그건 이렇게 해야 돼 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끝까지 듣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요. 그래, 그랬구나. 힘들었겠다. 이렇게요. 그랬더니 손자가 달라지더군요. 이제는 먼저 저한테 와서 이야기합니다. 할아버지,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하면서요. 이것이 바로 경청입니다.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라. 사람은 모두 다릅니다.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살아온 배경이 다릅니다. 내가 옳다고 해서 상대가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저 다를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는 하나지만 진리에 이르는 길은 여럿이다. 산 정상에 오르는 길은 여러 개입니다. 남쪽에서 오를 수도 있고 북쪽에서 오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길이 더 낫다고 할 수 없습니다. 각자에게 맞는 길이 있을 뿐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걸어온 길이 유일한 길은 아닙니다. 자식들은 자식들의 길이 있고 손자들은 손자들의 길이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세 번째, 타인의 고통을 보라. 부처님께서 가장 강조하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을 볼 줄 아는 능력. 이것이 사람을 짐승과 구분하는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며느리가 힘들어하는 것을 보십니까? 아들이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는 것을 아십니까? 손자가 학교에서 외로워하는 것을 느끼십니까? 아니면 나만 아니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며느리가 늘 피곤해 보였어요. 처음에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체력이 약해하고 생각했죠. 그런데 어느 날 며느리 일상을 자세히 봤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아이들 아침 준비하고 회사 가서 9시간 일하고 퇴근하면 애들 학원 데려다 주고 저녁 차리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밤 11시가 넘어서야 잠자리에 듭니다. 그 모습을 보고 깨달았어요. 아, 이 사람도 정말 힘들구나. 그날부터 제가 할 수 있는 걸 찾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준비를 도와주고 아이들 숙제를 봐주고 작은 것이지만 며느리를 돕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며느리가 저한테 먼저 다가오더군요. 어머니, 감사해요. 정말 큰 힘이 돼요. 하면서요. 이것이 바로 자비입니다. 타인의 고통을 내 고통처럼 느끼는 것. 그리고 그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움직이는 것.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비심이 없는 지혜는 차갑고 지혜가 없는 자비심은 맹목적이다. 진정한 어른은 지혜와 자비를 함께 갖춘 사람이다. 여러분께 여쭙고 싶습니다. 최근에 가족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자식의 선택을 있는 그대로 존중한 적이 있으십니까? 주변 사람의 고통을 느끼고 도와준 적이 있으십니까? 만약 없다면 지금부터라도 시작하십시오. 너무 늦은 것은 없습니다. 어느 80대 할아버지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70년을 자기 생각만 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80이 되어서야 깨달았어요. 아, 내가 얼마나 외로운 삶을 살았는가. 그래서 80부터 달라지기로 했습니다. 가족 말을 듣기 시작했고, 이웃을 돌보기 시작했고, 봉사활동도 시작했습니다. 지금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기입니다. 80년을 살고 나서야 진짜 사는 법을 배웠어요. 이분의 말씀이 깊은 울림을 줍니다. 진짜 사는 법. 그것은 혼자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사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우리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상이상관이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행복하려면 주변 사람도 행복해야 합니다. 내가 평화로우려면 가족도 평화로워야 합니다.
나만 좋아서는 진정한 행복이 올 수 없습니다. 노년은 인생의 완성기입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을 꽃 피우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그 꽃을 혼자만 보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함께 나누고, 함께 즐기고, 함께 기뻐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성숙한 어른의 모습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00개의 촛불을 내 촛불로 켜도 내 촛불은 줄어들지 않는다. 오히려 세상은 더 밝아진다. 내 지혜를 나누십시오. 내 경험을 나누십시오. 하지만 강요하지는 마십시오. 필요할 때, 요청받을 때 조용히 나누십시오. 그리고 상대의 선택을 존중하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기중심적인 살. 이것은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나 빠질 수 있는 함정입니다. 하지만 특히 나이가 들수록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더 많이 살았으니까, 내가 더 많이 겪었으니까, 이런 생각이 오히려 우리를 자기중심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나이가 들수록 더 겸손해지라고 하셨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낮아지라고 하셨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이 들으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성숙의 길입니다. 오늘부터 한 가지만 실천해 보십시오. 가족이 이야기할 때 끝까지 들어보십시오. 중간에 끊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조언하지 말고, 그저 있는 그대로 들어보십시오. 그것만으로도 관계가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여러분의 노년이 자비와 지혜로 빛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세 번째 공통점, 자기 삶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 부처님께서는 하루를 마무리하며 스스로에게 물으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나는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가? 짐승은 자기 삶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날그날 본능대로 살 뿐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성찰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도 평생 남 탓만 하며 사는 사람, 한 번도 내가 잘못했을까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 인생의 마지막을 향해 가면서도 마음을 닫지 않는 사람, 이런 모습 역시 부처님께서는 짐승의 길로 가까워진다고 경고하셨습니다. 다음 생의 모습은 죽는 순간이 아니라 살아온 마음의 방향이 결정합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생의 모습은 이미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매일매일의 선택이, 매 순간순간의 마음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업이라고 하셨습니다. 업은 단순히 행동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마음, 말, 행동 모두가 업이 됩니다. 그리고 그 업이 쌓여서 우리의 운명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이제 나이도 많은데 지금 와서 뭘 받고, 평생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 와서 성찰은 무슨.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하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시간이다. 어느 75세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평생 자식들과 갈등이 많았습니다. 항상 자식들을 탓하며 사셨습니다. 큰애는 왜 이렇게 효성이 없는지, 작은애는 왜 이렇게 무심한지, 다 내가 고생해서 키웠는데 이게 보답이냐? 이렇게 원망하며 60년을 사셨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절에서 법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스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자식이 불효하다고 원망하기 전에 먼저 물어보십시오. 나는 어떤 부모였는가? 나는 자식에게 어떤 마음을 주었는가?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이 할머니는 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평생 한 번도 자신을 돌아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처음으로 내 삶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자식들이 어렸을 때 나는 어떤 엄마였나? 늘 화를 내고 비교하고 채근했던 것 같아요. 옆집 애는 공부 잘하는데 너는 왜 이 모양이냐? 동생은 말을 잘 듣는데 너는 왜 말썽이냐?
이런 말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자식들이 원하는 건 관심이 없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만 자식들을 키우려 했습니다. 그러고는 자식들이 멀어지니까 불효라고 원망했던 거죠. 이 할머니는 그날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75세의 나이에 처음으로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식들에게 하나하나 사과했습니다. 엄마가 미안하다. 너희들 마음을 몰라줘서. 처음엔 자식들이 어리둥절해 했어요. 엄마가 갑자기 왜 저러나 싶었겠죠. 하지만 진심이 통했는지 조금씩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자식들이 자주 찾아옵니다. 손자들도 데리고 와서 재미있게 놀다 갑니다. 75년을 살고 나서야 진짜 행복이 뭔지 알게 됐어요.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회광반조라고 하셨습니다. 빛을 되돌려 자신을 비춘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평생 밖만 봅니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저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는지, 저 사람이 왜 나를 힘들게 하는지.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있습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는지,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이것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이기는 것이다.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다. 왜 어려울까요?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왜 그렇게 어려울까요? 그것은 내 잘못을 인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틀렸을 수도 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자존심 상하는 일처럼 느껴집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더욱 그렇습니다. 이 나이에 내가 틀렸다고? 평생 이렇게 살아왔는데?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강한 사람이다. 이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이다. 어느 80대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평생 공무원으로 일하셨습니다. 원칙을 중요시하고 정의롭게 사셨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에게는 너무 엄격하셨습니다. 나는 항상 옳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내 기준대로 살았고 남들도 그래야 한다고 믿었죠. 자식들이 실수하면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내 뜻대로 하지 않으면 화를 냈습니다. 그게 정의라고 원칙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살다가 70대에 큰 병을 얻으셨습니다.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을 받고 한 달을 누워 계셨습니다. 그때 깨달으셨다고 합니다. 병상에 누워 있으니까 처음으로 시간이 생기더군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생각만 하게 됐습니다. 그때 평생 처음으로 내 삶을 돌아봤어요. 내가 정의롭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내 고집이었구나. 내 자존심이었구나. 아내가 병수발을 하며 눈물을 흘리는 걸 봤습니다. 자식들이 번갈아 가며 병원에 오는 걸 봤습니다. 내가 평생 그렇게 엄격하게 대했는데도 이렇게 나를 돌봐주는구나. 그때 깨달았습니다. 진짜 정의는 엄격함이 아니라 사랑이구나. 진짜 원칙은 고집이 아니라 자비구나. 이 할아버지는 퇴원하고 나서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매일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늘 하루를 돌아봅니다. 오늘 누구에게 상처를 주지는 않았나? 오늘 어떤 좋은 일을 했나? 오늘 어떤 마음으로 살았나? 이렇게 돌아보고 잘못한 게 있으면 다음날 바로 사과합니다. 80이 넘어서 배우는 삶의 방식이지만 지금이 인생에서 가장 평화롭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성찰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습니다. 매일 저녁 하루를 돌아보며 3가지를 점검하라고 하셨습니다. 첫째, 몸으로 무엇을 했는가? 오늘 누구를 만났고 무엇을 했는가? 그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었는가? 해를 끼쳤는가? 둘째, 입으로 무엇을 말했는가? 오늘 어떤 말을 했는가? 그 말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는 않았는가? 거짓말이나 헛된 말을 하지는 않았는가? 셋째, 마음으로 무엇을 생각했는가? 오늘 어떤 마음이 일어났는가? 분노, 욕심, 질투, 이런 마음은 없었는가?
자비, 감사, 기쁨, 이런 마음은 있었는가? 이렇게 매일 돌아보는 것. 이것을 부처님께서는 일일삼성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루에 3번 자신을 살핀다는 뜻입니다. 어느 70대 어머니께서 이렇게 실천하고 계십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하루 어떻게 살지 생각합니다. 오늘은 누구에게도 화내지 말자. 오늘은 좋은 말만 하자. 오늘은 감사한 마음으로 살자. 이렇게 다짐을 하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낮에 일을 하다가 점심 먹고 잠깐 쉴 때 오전에 어떻게 살았나 돌아봅니다. 혹시 화를 낸 적은 없나? 좋지 않은 말을 한 적은 없나? 있으면 바로 반성하고 오후에는 더 잘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 오늘 하루를 정리합니다. 잘한 일이 있으면 스스로를 칭찬하고 잘못한 일이 있으면 반성하고 내일은 더 잘하겠다고 다짐합니다. 이렇게 사니까 마음이 점점 가벼워지더라고요. 예전에는 늘 답답하고 무거웠는데 지금은 매일이 새롭고 감사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보고 안으로 질책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은 실로 나의 참다운 제자다. 자신을 돌아본다는 것은 자신을 괴롭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미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가 처음 걸음마를 배울 때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계속 넘어집니다. 하지만 아이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계속 일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아이는 자신이 걸을 수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잘못 살았다고 해서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깨달았다면 지금부터 다르게 살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의 악업은 참회로 정화된다. 미래의 선업은 지금의 결심으로 시작된다. 참회란 무엇입니까? 단순히 미안합니다 하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행동을 바꾸는 것입니다. 어느 할머니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평생 시누이와 사이가 나빴어요. 50년을 원수처럼 지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시누이가 암 진단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평생 한 맺힌 채로 헤어지는 거구나. 그래서 용기를 내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처음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라 한참을 망설였어요. 그러다가 그냥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언니, 그동안 미안했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전화기 너머로 언니가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도 미안해. 나도 잘못했어. 하더군요. 우리는 그날 1시간 넘게 통화했습니다. 50년 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다 했어요. 지금은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하고 언니 병원 갈 때 제가 자주 따라갑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 시간을 원망으로 채우고 싶지 않아요. 이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 그 시간을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원망과 후회로 채울 것인가? 아니면 사랑과 용서로 채울 것인가?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현명한 사람은 현재를 잘 닦는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께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오늘 누구에게 상처를 주지는 않았는지, 오늘 어떤 좋은 일을 했는지, 오늘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지 이렇게 돌아보고 잘못한 일이 있다면 내일 바로잡으십시오. 잘한 일이 있다면 스스로를 격려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성찰입니다. 이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내 마음을 돌아보는 것. 그것이 전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첫니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된다. 깨달음도 하루의 성찰부터 시작된다. 어르신 여러분, 이제 인생의 후반전을 살아가고 계십니다. 앞으로 10년, 20년, 30년, 얼마나 남았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남 탓하며 원망으로 살 것입니까? 아니면 자신을 돌아보며 성장하며 살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생의 모습은 죽는 순간이 아니라 살아온 마음의 방향이 결정한다. 지금 이 순간의 마음이,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이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 갑니다. 오늘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 오늘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오늘 나는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가? 이 한 가지 질문만 던져보십시오. 그것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그것이 깨달음의 시작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여러분의 매일이 성찰과 성장으로 가득하시기를, 여러분의 남은 생이 평화와 자비로 빛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부처님께서 알려주신 피하는 방법. 다행히도 부처님은 절망으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아주 단순하지만 강력한 세 가지를 남기셨습니다. 화가 날 때 한 번 멈추기. 내 입장이 아니라 상대의 마음을 한 번 더 생각하기. 하루에 단 1분이라도 나 자신을 돌아보기. 이것만으로도 삶의 방향은 완전히 달라진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은 결코 겁을 주기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많은 세월을 살아왔고 기쁨도 슬픔도 후회도 감사도 충분히 겪어본 나이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젊은 사람보다 오히려 지금의 우리에게 더 깊이 와닿습니다. 지금 이 나이에도, 아니 지금 이 나이이기에 더더욱 마음을 바꾸면 길은 바뀝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진짜 지혜는 이것이었습니다. 다음 생을 바꾸는 가장 빠른 길은 지금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다. 이 말은 거창한 수행을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산속으로 들어가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오늘 하루 조금 덜 화내고, 조금 더 이해하고, 조금 더 고맙다고 말하는 것. 그 작은 마음 하나가 우리 삶의 방향을 바꾸고 다음 생의 씨앗이 된다는 뜻입니다. 혹시 이 영상이 여러분 마음에 잠시라도 멈춰 서게 했다면, 아, 나도 한번 돌아봐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스쳤다면 그것만으로도 이 영상은 충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이런 부처님의 지혜가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도록 좋아요 한번, 그리고 구독으로 이 길에 함께 해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큰 깨달음의 인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 채널과 함께 작은 불교용품 쇼핑몰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마음을 가다듬고 집안에 작은 수행의 공간을 만들 수 있는 염주, 불상, 향, 기도용품들을 정성껏 준비해 두었습니다. 꼭 무엇을 사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냥 한번 구경하시면서, 아, 나도 내 삶에 이런 고요한 물건 하나쯤 두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드신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마음을 닦는 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생활 속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 하나가 되어 남은 인생의 길을 조금 더 따뜻하게 비춰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의 마음이 곧 여러분의 길입니다. 그 길 위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